우리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읽고 자매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오늘은 이제 주님이 준비한 영적 재혼, 주님이 준비한 영적 재혼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7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7장에 들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로마서 7장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렇게 원만한 이 해석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경험, 어떤 이방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연관된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 구원받은 성도도 모든 사람이 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가기 전에 7장을 꼭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의 행위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이런 로마서 7장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살기보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행위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7장과 같은 그런 일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한번 율법 아래 메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죄의 노예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본질상 율법의 이 정죄와 형벌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큰 의미에서 율법 아래 혹은 십계명의 계명 아래 다 매인바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봐도 결국 저들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물론 더 확장돼서 이제 전체적인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십계명의 그 율법 안에 십계명은 이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축소판인데
그 안에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어땠는가? 그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떤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양심이 타락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이방인들 본성상 이 율법의 이 기능을 하는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아프리카라든지 특별히 이제 지난번 수요일도 잠깐 살펴봤는데 그 인도네시아 주변에 이제 파푸아 누기니아 같은데 지금도 원시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들 옷차림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이제 브라질 가서도 아마존 지역의 이 원주민들이 그러한데 이분들은 소위 문명 세계와 단절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이 특별히 없는 그냥 부족 공동체가 있고 부정의 이장이 있거나 혹은 추장, 이장이 있어서 그 사람의 권위가 막강하고 태어나서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것. 남자는 사냥하는 기술을 배우고 여자들은 이제 음식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부족의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 사회를 보면 그들 사회에서도 십계명처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들 갖고 있는 양심적인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을 갖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이러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 부족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 것을 몰래 훔친다든지 말도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족 사회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추장이나 혹은 이장한테 야단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그 십계명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양심법에 따라서 그 본성적으로 그들의 사회 속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이 그 양심의 법을 아래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다 인류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소 늘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면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아래 살기보다 어찌 보면 이 율법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율법 행위가 더 맞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벌을 하고 단순한 원리가 율법적인 원리가 본성상에는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율법 아래에서 이 자꾸 은혜 아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 더더욱 그랬고, 이방인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율법 아래 이렇게 율법 행위에 떨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모들은 쉽게 율법 선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율법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지역교회를 보면서 지역교회에 앞서서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율법적으로 대하면서 나중에 자식이 이렇게 어쨌든 떠나게 되거나 주님을 떠나고 모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자,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어쨌든 율법의 어쨌든 행위 아래, 또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아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본성상으로 우리들의 장점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그랬듯이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상에는 자기의 약점, 허물을 감추고 이렇게 본성적으로 잘한 것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불순종하고 정죄감을 느꼈다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율법적인 성향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계속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장점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보상 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장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율법 행위 속에 빠지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내가 뭔가 삶 속에 실수나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큰일 났네? 성도들 앞에 이것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평가를 성도들이야 이렇게 말하다가 사라지지만 누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율법 아래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은혜 아래, 성령 아래,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살기보다는 자꾸 율법 아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민감하고 거기에 더 인상을 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사들도요, 교회 장로나 이런 분들도 이제 어떤 지역 모임에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예를 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옷차림이나 이런 자세를 잘해야 된다, 단정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경 원리인데, 더 노골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귀걸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손에 뭐예요? 매니큐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손에 반지 끼는 것까지도 이제 문제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귀걸이, 반지, 그 다음에 목걸이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장품을 제하라, 이런 구약에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라든지 책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오늘날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 장로님 막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그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아니고 장로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있었던 분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다 가잖아요. 밖에 나오면 막 이렇게 하고 다 나가 교회 딱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서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빼고 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장로님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가르치시는 분도 그렇고 성도들도 자꾸 그런 것이 되면 누구 앞에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잘 보이고 그분 앞에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성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것이 좀 과하다 싶은 것이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과하다 싶어서 스스로 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누가 뭐라 그러기 때문에 장로가 뭐라 그러기 때문에 그 눈치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히 그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은혜 아래기보다는 율법적인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 아래로 이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살기보다는 율법 아래 떨어졌다 어떤 그런 삶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첫 번째 현상이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한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전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보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요, 우리 이 죄성향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 율법의 행위에 나온 본성은 항상 뭐를 말해요? 상대방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부끄러움이 되고 어려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면에서 빛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에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 모임을 가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지역 모임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막 문제를 삼고 비난하고 뭐 인도자부터 장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말을 하는 사람 말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분별력이 좋아서 교회 이런 문제를 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교회 문제나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보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대단한 분별력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적 문제하는 것은 그건 우리 본성적으로 그것을 잘해요. 오히려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을 참고 좀 인내해주고 그런 것이 더 힘들지 본성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모임에 다른 지역 모임에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저희가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오히려 형제가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도 그 어려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겠다. 그것은 성장한 태도지만 교회가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막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본성적으로 아담이 그랬듯이 이브가 있듯이 내 탓이 아니로 제 탓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우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게 인생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죠? 왜 다른 사람 비난해요? 뭐가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자기가 실수나 약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봐야 해요?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널판을 보기 전에 자기 속에는 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죠.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서 누구누구 사이에서 항상 교제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그러면 서로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형제는 이렇고 자매는 저렇고 그러면요. 상대방의 계속해서 티를 보고 지적하면 우리 본성은 또 방어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싸움이 그칠 수 있나요? 언제 그것이 관계 회복될 수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혹은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러면서 남편 아내 사이에서 내가 이런 면에서 먼저 실수했어. 상대방의 비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은혜 속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율법적인 삶의 성향 사는 사람 뭐예요? 내 잘못, 내 허물은 자꾸 덮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누구는 자꾸 비난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적해보다 자기 허물을 먼저 얘기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관계도 회복되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1절과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은 형제님들이 12절은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이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판단과 분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저건 정말 그릇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는 자매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진실을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랑 얘기하면서 진실을 덮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진실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빼뜨리면 그것은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단이라는 건 뭘까요? 가서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하느냐. 근데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재판이 때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조심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저랬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으로 해서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얘기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행동한 게 사실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아래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제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무섭게 엄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철저하게 주님과 주님의 권위를 무시했잖아요. 자기 친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가 이제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 오시면서 자기 친형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의 신앙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너가 정말 참신앙을 가졌다면 참신앙의 결과를 보여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가 좀 더 강하게 우리를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 아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율법의 행위에 떨어지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패감에 빠지는 것도 율법의 행위 속에 빠지는 삶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좀 아까하고 좀 반대되는 것이죠. 아까는 나는 좀 완전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저분이 누가 형제가 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그 동기는 잘 살피지 못하면서 겉모양과 행실 가운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에 패단이라면 이제 역으로 이분은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서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침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자책을 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자세도 이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 율법적인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강한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 속엔 죄성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하는 삶이지만 내 속에 육신을 따라 살면 언제나 어제 성공했지만 오늘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제 막 주님을 찬송해서 아주 천국에 가까이 간 사람 같지만 오늘 육신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 오늘 지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뭔가 승리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이 승리해 주시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삶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고 넘어졌으면 내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넘어질 수 있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을 의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죄를 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보고 내 허물을 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정말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것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성령과 은혜 아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지 거기서 주저앉아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자기를 자책하고 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은 교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것과 자기를 비굴하게 여기는 것은 같은 뿌리예요. 이건 같은 뿌리예요. 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철저하게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도 교만이에요. 둘 다 그 육신적인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폭군 남편이 있었어요. 폭군 남편 속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언제 자유할 수 있느냐? 남편이 죽어야 해요. 그죠? 남편이 죽어야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 남편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전에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 남편, 율법 행위 속에 속한 남편에서 해방되는 길은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안 죽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죽으니까요.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고 완전하고 비록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지 못하지만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0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하나님을 대적한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공로의 결과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거나 뭐 느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예전에 정말 거룩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렇지만 그 앞에서 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열매를 맺히게 되었느니라. 6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율법 남편에서 죽고 누구 안에 들어간 사람이요? 새롭게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재혼해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남편이시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이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결혼해서 영적인 결혼을 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은 잠시 떠나지만 신부된 여러분과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부활하신 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에게 가서 이제 결혼한 거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재혼하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렇게 재혼함으로 결과는 뭐예요? 영적 재혼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4절에 뭐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재혼을 해서 결혼해서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자식들을 맺게 됩니다. 그럼 좀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이 그리스도,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해요. 그죠? 우리가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열매가 늘 있죠.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 갈라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런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님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전에 율법 남편은 죽고 우리는 재혼한 새 남편 그리스도를 맞은 사람이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열매를 보려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해야 열매가 생깁니다. 자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또 삶의 봉사의 열매, 뭐 등등 열매를 하려면 이 신부된 여러분과 내가 가장 할 것이 뭐냐면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생기는 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자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각종 봉사의 열매, 그것을 열매 맺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 신부된 여러분과 내가 언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나? 주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재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언제 열매를 맺냐?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 결혼한 후에 신부가 한 번만 자기 자신을 신랑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마음과 몸을 내어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계속 되어질 때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야기해 보니까요. 남미에 60세 된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40년 넘게 담배, 니코틴이 아주 중독이 돼서 살았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의사도 그렇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고 하지만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주 힘들게 계속 어렵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좀 안 좋게 되는. 근데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신사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40년 동안 몸끊던 그 담배 중독을 끊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과 만나 서로 이제 이렇게 사귀면서 재혼의 가능성을 봤는데 나중에 딱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좋으신데 너무 여자분이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셔서 그게 좀 걸린다고 딱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단해서 40년 동안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못 끊고 막 주변에서 뭐라고 잔소리해도 못 끊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25장,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 이름이 참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남편이 불량한 남자 나발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결혼했는가에 대한 배경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무식했고 아주 불량자였고 자기 부모가 아마 그때 당시는 아주 수천 년 전이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 돈 많은 나발한테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스러운 남편, 정말 답답하고 폭군 같은 남편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 주변에서 이제 이 다윗의 이 종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 나발의 가족의 양떼나 이런 것을 돌봐주고 막 그러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아비가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자기의 수하의 종들을 보내주면서 가서 좀 그 집에서 우리의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라.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고 도와준 걸 잘하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량자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 돈 받았다고 도와줄 일이 뭐 있냐? 나 상관없어. 막 그러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그걸 와서 다윗한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이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칼을 차고 단단한 채비를 채고 싸우러 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잽싸게 먹을거리와 뭐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을 하죠. 개념치 마십시오. 내 남편 나벨은 정말 부조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당신의 이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치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 아비가일의 그런 처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음식과 이런 것을 취하면서 돌아왔고 나중에 그 말을 이제 잔치가 지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게 되죠. 정말 무섭고 폭군 같은 남편에 해방돼서 새 남편에게 들어와서 새 남편을 사랑했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식들 열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숙제는 새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으려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는 내 새 신랑 되신 주님을 깊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자꾸 행위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사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를 하여금 복분 그리고 거룩하고 완벽한 율법으로부터 율법 남편을 해서 해방되어서 이제 은혜와 자비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과 영적으로 재혼한 자들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뜨거운 헌신,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결실들이 열매들이 풍성히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